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긴팔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긴팔을 꺼내 들고 입었는데 낮이 되니까 고민이 생겨요. 다시 반팔을 입어야 되는 건가? 그만큼 헷갈리는 날씨, 헷갈리는 기온 때문에 이 옷을 골라 입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결국 옷가게 가서 이런 옷 저런 옷 요즘 시즌업이라고 50% DC해 준대요. 그래서 혹 하고 들어가면은 뒤집어 씁니다. 결국 집에 옷장에 다시 이렇게 보면은 비슷비슷한 옷들이 쫙 있어요. 결국 이런 생각하죠. 결국 내 스타일은 이렇구나.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스타일을. 그래서 그걸 주워 입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해주는 우리나라 여행복은 독특하게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즐겨 입습니다. 뭔지 아세요? 세계 뉴스 토픽에도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행복 다 같이 아웃도어입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입어봤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순교지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들 그렇게 입었어요. 저도 그렇게 입었죠. 폼 난다고 여기에 구텍스 이렇게 썼어요. 사장님이 저를 쫙 반겨주고 우리 교인들을 반겨주는데 놀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시간에 어디 등산들 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여행 단체복입니다. 이게 스타일이에요. 세계는 뭐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하고도 깜짝 놀라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입는 이 옷에 대한 스타일, 맵시 여기에 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직접 만드셔요.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했다. 하나님이 제단사가 되셔서 옷을 만듭니다. 누구의 치수를 쟀는지요? 아담과 하의 몸 치수를 재고 옷을 딱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세계의 명품 옷들을 입어보지만은 메이드 인 헤븐, 그리고 앙드레 누구보다도 유명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 옷을 입어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 경험했던 거죠. 굉장한 브랜드 있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걸 입었어요. 예수님도 남들 그 옷 입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로인이 옷 입었어요.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에 따라 술도 이렇게 내렸는데 땅끝에 끌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민망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브랜드 있는 명품을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딱 보고서 저런 식으로 옷을 입는다고 한번 난처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옷 입고 살지 말아라, 그거예요. 단정하게 입고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꾸 입혀주려고 해요. 본인이 제단하고 만든 옷들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슨 옷이라고 그랬냐면은 새 사람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메이드 인 헤븐에 성령 하나님이 손길 하나하나, 땀 하나하나가 들어간 그 옷을 새 사람 입으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세상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브랜드 있는 이 옷을 입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좀
비단옷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좀 세상에 나갈 때 폼나게 살게 하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상황이 어떤데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세상에 나가 밭갈며 때론 짐승과 싸워야 될 것이고 때론 가시밭을 일궈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에 가장 적격에 맞는 옷은 하나님 만든 가죽옷 아웃도어입니다. 그걸 입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옷 입혀주는 거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굉장히 본인이 또한 그 옷을 만들기까지 하고 직접 색깔까지도 골라주는 거예요. 오늘은 푸른색 끈을 달아매 옷을 만들어 그거를 딱 옷에 달고 세상 속으로 가 살라는 거죠. 동네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옷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수백 가지의 색깔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색깔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색깔 하나 낸다는 것, 이건 귀중한 귀족, 왕족이나 입는 옷들이죠. 거기에 파란색 끈을 매서 숲에다 딱 걸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달고 세상으로 나가 사는데 다 티가 납니다. 저 사람 신기한 걸 달았네? 저 사람 파란 걸 달았네? 이건 누구의 디자인이냐?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게 무슨 기능이 있는가? 예, 기능 있는 디자인된 메이드 인 헤븐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율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아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이를 구별해냅니다. 특히 먹는 것 갖고 구별해버려요. 입는 것 갖고 구별해버려요. 자는 것 갖고 구별해버려요.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청색 끈을 통해서 이 술을 달아 표신하게 하는데 그 이유, 그 기능을 설명해 줍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는 그 기능을, 이 기능이 잘 되기 위하여 이 옷을 입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브랜드, 명품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옷을 입으면, 아니 하나님이 제작한 브랜드 명품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특별한 관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낸 구원의 사건을 명시하면서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지?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지?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지?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마시게 했지?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재우게 했지? 그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지경을 넓혀줬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지? 그때 내게 어떤 축복을 주었지?
애굽 땅된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자유케 한 하나님이다. 이걸 통해서 일깨우는 거죠. 가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죠. 특히 말 안 듣는 자녀들 가끔 뻘짓들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 자식을 앞에 세우고 그럽니다. 내가 너 낳으려고 산부인과에서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아냐 이놈아? 그럼 아이가 숙연해지죠.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놈아? 그래도 너 하나 그 고통 속에 낳고서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냐 이놈아? 아이가 아빠가 옆에 있다 한놈한테 합니다. 내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쓱 빠지게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이놈아?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거지. 오늘 그 말씀이 너희 애굽 땅에서 그 종됐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 스타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값비싼 로얄티가 있는 명품 메이드 인 헤븐에 하나님이 제작하는 옷이에요. 이걸 입어라. 이 의미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은혜 받은 백성이고요. 이 백성들은 내가 보호하는 백성이들이요. 이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들이요. 이 백성들은 영생 있는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구별돼, 즉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것들 보세요. 방종하는 것 유행이에요. 눈의 욕심 따라 음행하는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지요. 교회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은 일찍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참 잘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본문하고 맞춰요? 이 주의자님이 영성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주의자님이 영성이 있어요.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 박자를 못 맞고,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의자님이 영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맞춰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이거 입고 폼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임을 뽐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뽐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됨을 의식하고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걸 입혀줍니다. 아무래도 표시가 나죠. 하나님은 구별시키기를 원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이 구별이라는 것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 증인들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도요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만은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입혀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제작한
설계한, 디자인한 그 옷, 브랜드, 메이드 인 헤븐, 이게 오늘 그 옷입니다. 그걸 입고 세상에 내보내는데 구별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른 음식을 먹이고 싶고요, 다른 옷을 입히고 싶고요, 더 거룩한 공간에서 다르게 살게끔 하고 싶었던 거죠. 구약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도합 4명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민 백성의 옷을 입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딱 절제를 해요. 음식을 가지고 구별해야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물만 먹고 삽니까? 그런데 절제하며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어준 하나님의 명품 브랜드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이 제작한 로얄티가 있는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메이드 인 시장 옷이 여기 있습니다. 메이드 인 녹스 옷이 여기 있어요. 알아서 들으세요. 녹스 옷이 있어요. 어떤 거 입고 싶으세요? 메이드 인 시장이에요? 메이드 인 녹스예요? 메이드 인 녹스지. 어떤 사람도 그래. 녹스가 뭐냐. 그거 있잖아요. 체크 무늬로 나오는 거. 사람이 그런데요. 메이드 인 헤븐은 어때요? 메이드 인 헤븐은 앙들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옷을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로얄티가 있는 옷이에요. 그걸 입고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걸 입고 다른 장소에서 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비교해 보면 다른 장소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옷은 입혀놨지만은 명품 가치를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었죠. 정말 축복의 통로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사는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결정을 하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전히 젖과 꿀이 나올 수 있을까 회의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가 사는데 롯은 말입니다. 소돔성을 보면서 야 여기가 에덴 동산 같구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지어준 이 선민 백성 브랜드 명품의 옷을 다 더럽힙니다. 명품 옷도 찢겨지고 더러워지고 색바라고 오염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했던 것은, 다른 옷 장식을 달게 해서 구별되게 했던 것은 누구와? 세상과.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게 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랑하라.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불행 위기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요. 아니 이것도 너무 넓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소금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술 달린 파란색 끈이 달린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게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했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맞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갑옷이 자기 몸에 딱 안 맞으니까. 근데 혹시요, 하나님의 제단 실력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리모델링 하려고 꿈꾸는 자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몸에 맞춘 이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디자인해 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나의 치수를 재며 제단해 주신 이 전신갑주는 100% 완전하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안 맞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불편해. 하나님의 옷이,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것을 찾는데 다른 장소로 가더라고요. 바알이 있는 곳, 바알이 있는 곳. 그들은 다른 장소를 찾더라고요. 소돔성. 그리고 그들은 다른 먹을 것들을 찾더라고요. 우상의 제물. 이게 문제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족속이요? 이건 왕은요 색깔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튀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달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DNA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건 표면적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르게 같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구약의 이 옷은 보이는 외면적인 옷을 통하여 내면을 보여주는 것.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이 외면 속에 구별되는 외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지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그때 나라가 사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이 세상은 더 짙게 어두워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빛의 옷이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환한 부분은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갑옷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계절에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명품이 아니고요, Made in Heaven.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제작해 주신 명품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는 구별되게 삽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축복받은, 은혜받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계절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옷을 지어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